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이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시죠?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힘내서 함께 이겨냅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언제부터 했나 살펴봤더니 코로나가 터질 때 한 2월 달쯤부터 지금 9월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매번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에게 매번 문자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내시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라고. 근데 이 얘기를 매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형식적인 말이 되어버렸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또 응원을 하고는 있지만 이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되다 보면 이제 그저 그런 소리가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저도 반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거든요. 뭐 주변에 있는 동료나 친구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어려울 때일수록 고등부를 위해서 더 힘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응원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처음에는 정말 그 메시지가 힘이 되고 정말 열심히 해봐야겠다 막 으쌰으쌰 하다가 그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그런 말을 들어도 좀 뭐라 그럴까요? 위로가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계속 현장 예배가 닫히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자꾸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참 많이 개인적으로 기운이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매번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지는 각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의 진심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저와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말 잊지 말고 저희 정말 기도하거든요. 그 말이 그냥 건성건성 내뱉어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보통 사물이나 사건에는 이렇게 드러난 표현과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편적인 면만 보지 말고 복합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제가 방금 처음 여러분들께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께 힘내라고 응원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 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옷가게나 이렇게 뭐 매장이나 뭐 물건을 사러 가다 보면 다들 매장 직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뭐 옷가게를 가면 뭐 손님 이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이쁘세요. 정말 딱 앙성맞춤이에요. 이 옷만 입고 나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다 생길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들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때요? 그 옷을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나 화난 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안에는 정말 화난 게 있다 없다라는 그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참 불편하고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그 말씀의 뜻을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를 집중해서 들어야만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 요셉의 인생 여정 가운데 놓으신 이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년 전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많은 인생의 굴곡들을 지나야 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고 아픔과 슬픔의 날이었고 또 그 삶은 밝은 삶이 아닌 어두운 날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은 고난의 기간을 거쳐야만 했지만 그것이 결코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들은 아니었죠.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의 모든 일을 돌보는 사람이었고 감옥에 있을 때는 죄수, 관리 및 재반 사무들을 도맡아 관리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국정을 돌보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변방의 소년이었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인생의 정말 밑바닥을 경험했던 그가 이제는 왕족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오를 수가 없는 애굽의 총리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노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나 무엇을 보아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도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왕족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그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애굽의 총리 자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요셉은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4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지휘하에 애굽의 곡식 창고는 차고 넘쳤습니다. 7년 전 바로의 꿈을 풀이했던 그의 예언이 적중했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어요. 요셉의 지혜로운 국정 운영과 또 곡식 창고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것이죠. 무엇보다 요셉에게 가장 큰 소득은 바로 2명의 아들을 얻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 요셉의 시대에서는요, 자녀가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는 이방의 제사장과 결혼했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51절과 52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장자의 이름은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 이 자녀들의 이름은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고난을 잊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번창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 곡식 창고에 풍성한 수확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게 2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도 고난을 견디면 총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도 요셉은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노예도 팔리죠. 가정을 돌보는 가정 도우미가 되었죠. 감옥에 갇혔죠.
억울한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마 저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아마 요셉도 사람인데 그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정말 믿음이 신실한 요셉이었지만 자꾸만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뭐였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고 하나님은 단순히 요셉을 총리에 세우시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요셉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등학교 학창 시절은요,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였어요.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고위직 공무원이었잖아요. 요즘 우리가 흔히 선호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셉의 인생 중에 30세 이후의 일만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이처럼 형통한 자리에 있기까지 13년 동안 종살이도 해야 됐고 옥살이도 해야 됐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요셉과 같이 출세하게 해달라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을 총리처럼 그러한 좋은 자리에 저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총리 요셉이 있기 위해서는 노예 요셉도 필요했고 죄수 요셉도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과정들을 겪으며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고 역전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혹은 이전보다 더욱더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을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아마 마치 요셉의 여정과 비교해 보면 요셉의 가장 초반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어려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움,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나중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꼭 필요한 이 순간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주지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한국교회를 향한 깨달음, 이 세계를 향한 깨달음,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 깨달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삶의 여정을 보면 딱 한 가지 고백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고등부,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가지고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인생의 고난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헤쳐나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의 여정을 보면 딱 한 가지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이 꿈만 같은 요셉의 이야기가 그저 성경에 나타나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이 요셉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고난길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삶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